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방송실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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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볼 때 정말 잘한 겁니다. 반주한 사람은 중학교 2학년이고, 지휘는 오늘 지휘가 처음이다. 오늘 지휘가 처음인데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적입니다. 근데 박수를 살살 치는 분이 두 사람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세게 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박수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박수 받을 게 없다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박수 받고 하늘나라 가면 또 상급이 또 있지요. 예, 아멘입니까? 예, 오늘 지휘 처음 했지. 예, 그것도 딱 바톤을 두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 반주자가 오늘 중학교 2학년인데 어른 예배 반주는 제가 처음이라. 중학교 2학년. 아이고, 예, 저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또 불로 부르는 애가 있는데 오늘 또 안 부네, 또. 예, 목사님 따진데. 불로 잘 불거든요. 예. 말을 잘 안 들어서 불로 잘 붑니다. 예,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어머님 은혜는 우리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부르십시다. 이거 불렀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늘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박지범 목사님은 카나리아 새를 좋아하신다고. 근데 그것도 많이 안 사갔습니다. 꼴랑 한 쌍. 옛날 저희 집에서 장사 실책에 카나리아 사가셨는데 늘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저 박지범 목사님은 새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새장사 집 아들이었거든요. 그 새를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주실 적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크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목사님 손을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도 들고. 손 안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또 손 들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시면 우리는 뭐 하신다고요? 아멘. 크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가지고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어떤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시고 인생에게 복과 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공경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거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첫 계명이라고 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관계에서 무뜸이 되는 계명, 근본되는 계명.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자연히 다른 계명 다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싫어하는 간음죄, 살인, 도적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른 계명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만 잘하면 다른 계명은 다 잘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본되는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우뚝되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또 이 부모 공경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보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보는 이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섬기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이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미를 조롱하고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맥힐지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부모 불효자에게. 성경에 보면 불효자가 실제 저주받았지요. 아비의 수치를 드러냈던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고역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 부모를 배신하고 쫓아냈던 그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 머리칼이 나무에 댕댕댕 걸려가지고 창에 찔려 죽었죠.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안 믿는 자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건 안 믿는 자요. 그리고 사람됨을 포기한 자요. 짐승도 자기 애미를 공경할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건 인간됨을 포기한 자라고 말이에요. 이런 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고 이런 자는 복받을
이유가 없고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겁니다. 내가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을 공부 잘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식들을 키운다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부모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누구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4가지로 말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영적으로 나를 키워주신 목사님, 너를 가르쳐준 선생님, 백성을 보호해주는 왕, 옛날에 왕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참 넓어요. 뜻이 넓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좋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부모가 아닌데도 그 무이무탁한 부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아버지요, 어머니 하면서 돌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신앙이 좋은 신자들은 부모에 대한 넓은 개념을 가지고 말하자면 버림받은 노인들을 잘 돌보고 나나하신 부모뿐 아니라 내 영혼을 먹이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그 어른들, 그 교회 어른들을 잘 돌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한 저희들을 이렇게 매년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뭔가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거 잘하고 또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뿐 아니라 여기 부모는 내 부모예요.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 나를 길러주신 양부모, 법으로 맺어진 장모, 장인, 시부모님,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효도를 해야 돼요. 목회할 때 저와 같이 서에게 11조, 장모, 장인에게 11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하나님께 11조 이렇게 드리거든요. 날도 1년에 이틀씩을 떼가지고 세 몫을 떼는데 봄가을로 하루는 친부모님 모시고 또 야외 나가고 또 한 분은 장모 장인 모시고 야외 나가고 한 분은 나 우리 이게 목회할 때 내 부목사를 줬다고 고맙다고 1년에 2번씩 야외 이렇게 모시고 나가. 이 사람이 여러 해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게 다 결국은 부모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섬기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 가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부모를 높이라. 부모를 높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높이라는 말. 어떤 분이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사위가 나갔다 돌아오면 장모가 일어나서 이 사위를 맞이하니까 이 사위가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머니 오래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거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 우리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축복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장모님을 막 높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부모를 귀중한 분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식보다 나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인가 하니 부모가 경험이에요. 이 자식보다 경험이 더 많습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에 지식보다 경험이 앞섭니다. 이런 경험이 부모가 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사랑이 더 많습니다.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시기하고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그렇게 좋으면 너 살아봐라 그런답니다. 실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 칭찬하면 좋겠는데 남편 칭찬하기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 칭찬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부모는 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경이란 뭔가? 공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에게 생활비 용돈을 대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건 봉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의무입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모가 돈 달리기 전에 넉넉히 들이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받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봉양이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병들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드리고 또 입원도 시켜서 고쳐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봉양이 아니에요. 그건 의무입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봉양이란 뭡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부모가 놀라며 슬퍼하면서 병원으로 나를 업고 가서 고쳐주었던 것처럼 부모가 병들면은 슬퍼하면서 놀라면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치료해드리고 이것이 바로 봉양이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늙어서 소대변 받아야 할 경우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봉양이 아니에요. 그건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봉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가 내 소대변을 받아주고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의 소대변을 이렇게 핥아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저귀 채워주고 그 정성, 그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는 거 이게 봉양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 그 말입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 불쌍하니 돈이나 몇 푼 드릴까? 관광이나 한 번 해드릴까? 옷이나 한 번 사드릴까? 보약이나 한 번 지어드릴까? 그거 봉양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한 의무입니다. 봉양이란 무엇인가? 높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에서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봉양이요.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이 땅에는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모두 불효자들이에요. 가난하던 50년대 어떤 부모님이 농촌에서 아들을 서울까지 보내서 대학을 공부시켰습니다. 논 팔고 서 팔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한 번은 부부가 아들 공부하는 그 학교에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는 서울까지 이제 노자를 해가지고 갔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도 구경하고 아들도 보고 돈도 주고 가져온 밤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그걸 보고는 아이고 저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녀석이 하는 소리가 우리 집 모슴 할머니 할아버지야. 자기 부모 보고 말이에요. 왜요? 너무 초라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자식에게서 뭘 바랍니까? 공부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때 만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공부시키려고 고생하느라고 저렇게 초라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공경이란 부모 은혜 감사하며 자기 부모 자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밖에 없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미국의 월슨 대통령 얘기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난해가지고 과부로서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켜가지고 졸업하는 날 어머니가 초라한 옷을 입고 졸업장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달려와가지고 어머니를 막 껴안고 포옹하면서 막 울면서 졸업장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이건 어머니의 것입니다. 이건 어머니의 것입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온 청중들이 보고 다 같이 눈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통령 된 후에도 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낳은 것은 내 어머니라고 내 어머니 독택이라고 어머니가 안 했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못했다고 어머니의 은혜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경이란 뭐예요? 부모의 수고와 고생, 희생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부모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존경하고 부모가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더 존경하고 자랑해야 돼요. 그런 중에서도 나를 양육하고 나를 공부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난한 속에서 그런 속에서 나를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늙으면 늙을수록 더 존경해야 돼요. 수많은 날들을 자녀 사랑하며 수고하며 걱정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늙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다른 나라 그 부모님들보다 더 높임받고 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늙을 부모들 더 그래요.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나무 껍질 100개 먹고 풀뿌리를 캐서 연명하면서도 내 자식들만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배고플 때는 물 한 사발을 요기하면서 가진 수고 고생 끝에 자녀들 공부시키고 폐허에서 한강에 기적을 이뤄놓고 오늘 와서는 자녀들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런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른 나라 부모님들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부모 생전에 해야 돼요. 고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네. 또 효자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내가 효자라. 또 하나는 두려워서 그래요. 벌벌 떨면서. 부모 생존할 때는 늙고 병들고 힘이 없으니까 대허해봤자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를 과시하고 마음대로 했죠. 그러나 저들 생각입니다. 이거는 부모 죽으면 이제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귀신이 됐으니까 그런 장례식을 잘 지내. 이건 살았을 때도 그렇지만은 죽어서도 죽은 부모 예언응업자고 하는 고약한 심보란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 부모 죽은 후에는 부모 공경할 수가 없죠. 죽은 후에는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영은 저 세상으로 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뜨거라 그래요.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어요. 지옥에서 세상으로 다시 못 오고 낙원에서 세상으로 다시 못 오고 그런 거로 죽은 후에는 절을 해도 못 받아요. 음식을 차려놓아도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살아 생전에 공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맨 처음 경북 문경 호계면에 있는 막국교회라고 하는 데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농촌이라 제사 문제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하면은 제사를 못 지낼 테니까 못 건너갑니다. 또 우리 자식들 못 보냅니다. 연구를 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제사를 강조했어요. 산제사 드립시다. 우리는 몇 사람 보고. 그랬더니 김용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산제사를 실천했어요. 그는 어떤 어떤 집에 양자로 가가지고 양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한 달에 2번씩 음식을 차려가지고 부부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상을 받들어가지고 앞에다 갖다 모시고 이렇게 큰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산제사 받으세요. 산제사 받으세요. 예? 자꾸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언제 죽을 때 제사 받아 먹나? 산제사가 좋지. 그만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교회들을 많이 청년들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산제사 부모 생전에 공경해야 돼요. 부모 생전. 죽은 다음에 제사 안만 지내봐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공경은 부모 공경은 부모의 영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경해도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도 부모님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다면 그 이상의 불효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녀들은 부모 영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부모 안 믿으시면 믿으시라고 애씁니다. 감동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를 믿으시면 더 잘 믿으시라고 기도하고 협조해 드립니다. 부모님 천국에서 상 많이 받도록 부모님의 이름으로 연보도 하고 구제도 하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 잘못하면 눈물로 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울면서 간합니다. 오래전에 기독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울질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보니까 안 믿는 부모 지옥 갈 거 생각하니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감동시키려고 마음 먹고 선행을 합니다. 특별기도 합니다. 그 전도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안 되니까 주일날 아침인데 그 손에다 못을 받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부모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 믿어 지옥 갈 터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제가 이랬습니다. 용서하였어요. 부모님 부디 예수를 믿고 저와 같이 천국에 갑시다. 통통 운단 말. 거기에 감동 안 받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감동받고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은 이렇게 부모 공경은 그 부모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 잘 돼요. 내 영혼 잘 됩니다. 부모 공경하면 내 영혼 잘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훈련입니다. 목청으로 훈련하는 것은 진짜 총 잘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공경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그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은 왜 그러냐? 부모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없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보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 자녀도 잘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골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삽니다. 아버지 손이 자꾸 떨려가지고 그릇을 자꾸 깨뜨립니다. 음식을 담아두면 또 깨뜨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며느리가 고양이 밥 주는 나무 그릇을 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버지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한 번은 부부가 외출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5살 먹은 아들이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 그 가운데를 자꾸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 뭐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버지 늙으면은 밥그릇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가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몰지 않은 내 자식이 내 눈에 눈물 나게 합니다. 부모가 효도해야 자녀에게 효도받게 됩니다. 부모 공경하면 내 자녀가 잘 됩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잘못되고 장수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모든 게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영생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자. 이것은 장수한다는 뜻인 동시에 영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장수, 영생하게 됩니다. 물론 영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영생을 해도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는 자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여주여 하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래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잃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강산이고 하나는 부모에게 대한 효도하는 효도의 미풍입니다. 효도의 미풍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찾아야 됩니다. 오늘과 같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효도의 향기가 되고 효도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효도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효도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을 도하시고, 아버지의 초대교회, 아버지 순교자들과 같은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할 때에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은목교회 대접하는 이 일의 특별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